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두 분의 권사님이 저에게 전하였습니다.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가 있나?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한국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혹시 장 목사에게 무슨 말씀하신 거 있나? 하나님께서 혹시 계시해 주신 것 있나? 우리는 나이 들어 곧 세상 떠나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된다며 염려하며 낙심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탄식도 낙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몇 주 동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 개인적으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말로 저의 약한 부분들을 푹 찔렀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심도 되었습니다. 내가 설교하고 내가 경험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 아프고 상한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이 아닌가? 혹시 악한 영의 공격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로 아프게 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내가 돈에 욕심은 없었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면서 그 마음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저에게 이런 약점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셨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저의 약한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약점이었습니다. 건드리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약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복음 성가가 생각났습니다. 은근히 아픔이 남아있지만은 감사한 마음과 기쁨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 큰 관심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보다 탄핵 심판을 더 크게 바라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탄핵 심판보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푹 찔렀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찔렀습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두 분의 권사님이 나라 문제로 걱정 근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관세 전쟁이라는
큰 태풍이 또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세상 근심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이끕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 365일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권사님과 대화 후 하나님께서 과연 탄핵 심판 그 상황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이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아시아 여러 지역,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로 이리저리로 헤집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애썼지만은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방향 전환하였습니다. 도착한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고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 앉은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하였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스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로도 돕고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당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2년 후에 사형당했습니다. 왜 빌립보서를 썼는가? 그 빌립보서에 여러 이유가 나옵니다.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득의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벼운 책망이고 빌립보서를 쓴 주 목적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을 도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도 있고 또 고난에 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를 쓴 주 목적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다, 기쁨이란 단어,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16번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임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책이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기뻐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가 주였습니다. Lord. 로마 황제가 왕이고 주권자이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로마 제국을 통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넘어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세상의 주, 세상의 주인, 세상의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은 근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로마 황제가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 진정한 왕이라는 것은 그저 희미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이시고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살리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0년 전에 세계 최강의 제국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였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 제국 안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전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무자비한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을 막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였습니다. 허송세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유랑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발전된 여러 나라를 이기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온 땅과 하늘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세상 문화를 즐기며 세상 문화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또한 주변 나라의 침공을 통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유해서 세상 문화에 취해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로 징계할 때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 또 부유해지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문화에 취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다시 돌아오는 이런 사이클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세상 최고의 제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는 폐허가 되고 집과 토지는 불타고 가족은 다 죽었고 왕도 또 나라의 지도자들도 죽고 붙잡혀 갔습니다.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세상에 흩어져서 방황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600만 명이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수용소 벽에 이런 낙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불의한 고통 가운데 불의하게 죽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낙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낙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에 가려서, 검은 구름에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태양은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거치면은 태양빛이 빛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제도 가운데 또 악한 통치자 가운데 포로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1948년에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였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 뿔뿔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다시 자기 고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새로 건설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유력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주물락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세상 근심에 눌리게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신인권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운명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고통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이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야는 단지 이 세상뿐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시야는 이 세상 넘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 떠난 후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통당하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였습니다. 나이 들면 낡아집니다. 또 살면서 고통을 당하면 더 많이 낡아지고 더 빨리 낡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고통으로 계속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만 낡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낡아지고 약해집니다. 겉사람도 속사람도 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고통 가운데,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가까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더 생명이 넘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난입니까? 어지러운 어두운 세상의 그런 모습들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입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오래되고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세상이 너무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잠깐입니다.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 물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차츰차츰 사자에 물려 죽게 되고 어떤 가족이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잠깐만 참아라. 잠깐만 지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다 하면서 그 가족이 사자에 물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인내하고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또 성경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번 봄에 옥수수와 완두콩과 감자를 심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잡초가 많이 날 것입니다. 잡초를 뽑지 않는다면 그 열매들이 좋지 않게 열매들이 많이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법이고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우리가 평생 살아온 삶의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이 죽은 다음에 아무런 결과도 없이 그대로 끝나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그만 행동도 반드시 그 행동의 결과를 얻는데, 내가 평생 내 살아온 인생 동안에 살아온 삶의 행동들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끝난다는 것, 이것은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허황된 헛된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는구나. 나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사형을 당할지라도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했으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이 시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차지했던 위치를 좀 내가 차지해 볼까 하면서 또 시기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기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 자기가 잘되고 나라가 잘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잘되길 원하고 나라가 잘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사는 나라가 잘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전파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고 우리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한 마리의 양을 찾은 후에 기뻐서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그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하나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불의한 제도나 불의한 통치에 눈 감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먼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역사를 보면
불의한 왕이나 불의한 나라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장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사는 한, 마귀의 미혹이 있는 한 세상에는 불법과 불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불법과 불의가 더 횡행하고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제도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제도가 세워져야 나라가 부유해지고 국민들이 사는 것이 풍족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풍족해지면 신앙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사람이 풍족해지면 그러한 재정을 통해서 해외에 선교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부유해지면 물론 선교하러 해외에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 부유함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에 취해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비상수단을 쓰십니다. 우리들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고 복음 전파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악한 왕, 악한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이 깨어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왕성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산주의가 되거나 어떤 전체주의가 되어서 교회를 탄압하고 압박하면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면서 또 불의한 제도 가운데 다치고 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비결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눌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줘서 그런 낙심과 근심과 탄식이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우리 안에 꽉 차 있던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게 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잖게 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급한 경우 간절하게 요청하며 부르짖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그 생각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압박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 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며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심한 통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울렸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죽고 집과 재산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신가? 하나님의 계시면 이룰 수 있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현실은 재앙입니다.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눌렀던 낙심과 절망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재앙 넘어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한 사람도 있겠고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낙심하며 절망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신실한 유대인들은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 오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탄핵 심판 문제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는가 낙심하고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지 말고 깨어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해도 낙심하고 탄식이 나옵니까? 2시간 기도하십시오. 2시간 기도해도 낙심이 됩니까? 3시간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낙심합니다. 이리저리 여러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하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 애쓰고 또 말로 선포할 자는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삶의 리듬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